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사야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 말씀은 제가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번 새벽 설교한 것을 총 정리해서요. 새벽에는 1절, 2절 이렇게 깊게 살펴보고요. 이제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의 철야 예배는요. 그 모든 것을 규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셨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에 정신을 차리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코로나가 점점 종식돼 가고 있으면서 다시 또 이단이 기승을 부리고 저희와 똑같은 형편에서 지금 점점 이단이 조여오는 것을 느낍니다.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옆에 있는 저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을에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 이 마을에 이단이 장악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들이 가장 잘못 해석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것이 왜 잘못된 해석인지, 무엇이 바른 해석인지,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회 때는요, 한 절 한 절 해석하며 왜 신천지나 구원파나 잘못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어딘지를 살펴볼 예정이고요. 금요 기도회는요, 금요 철야 예배는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것을 어떤 은혜로 해석해야 되며 은혜로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나누었고 이번 주 내내는요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프롤로그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시작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보시면 맨 앞에 프롤로그가 등장합니다. 1회를 못 보시면은요 2회부터는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면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프롤로그 부분, 이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맨 앞에 이런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의 시작인 바로 그 프롤로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프롤로그 부분입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저는 조그맣게 보이는데 잘 보이시죠? 교회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한계시록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요? 여기에는요 3가지 장르를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하면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계시는 암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덮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묵시 문학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3절에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이라는 건 뭔지 아시겠죠? 지금은 성경이 완전한 예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해석하면 되지만 예전에는요, 성경이 기록될 때에는 그 예언의 말씀은요, 예언자가 그것을 보고 표현할 때 그것에 대해서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장르가 등장합니다.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세 번째는요, 이 장르가 편지라는 거예요. 서신서.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나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처럼 수신자가 있고 송신자가,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받는 내용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것, 뭐 인사말, 송영, 오늘 거기까지 보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형식에 맞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창세기를 봐도 똑같고 시편을 봐도 똑같고 예언서를 봐도 똑같고 계시록도 똑같이 해석하면은요, 여러분 큰 코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분명히 요한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지금 우리 아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아시아는 아시아라는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 52주가 있듯이 여기에도 당시에 로마에도요, 아시아 7주, 7번째 주, 여러분 7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시아주에. 그런데 이 아시아주의 7교회에 편지한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하냐? 4절, 원래는 맨 밑에 읽어보시면요, 4절과 5절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대로 보면은요, 4절이 맨 밑에 게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는 단어는 없지만 원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친애하는 누구누구야, 잘 지내지? 건강하기를 바란다라고 가장 먼저 쓰죠. 요즘 카톡에 문자 보낼 때 무슨 말부터 쓰십니까? 여러분, 뭐 목사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지요,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건강이 요즘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건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시는 은혜요, 평강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이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없이 평강하게 가는 모든 것들을 평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은 너희 교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이 7교회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아시아의 7교회, 뭐 에서바도 사빌라 이렇게 외웁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쉽게 에베소, 빌립보 해갖고 쭉 외우시는데,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정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얘기하는 걸까요? 7이라는 것은 히브리의 또 아람어의 만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교회된 성전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그들에게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는데, 여기 바로 위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란 단어를 쓰고 있죠. 저게 아포란 단어인데 무엇을 통해서란 뜻이에요. 근데 설명을 다 읽어보시면 헷갈리겠지만 빨간 곳만 읽어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장차 오시리는 예수 그리스도겠지만 이제도 계셨고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은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돈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요. 명예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요. 너희 직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두 번째는요,
5절에 B번 보시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하나 빼먹었네요. 4절 D번에 보시면요, 세 번째 줄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거 똑같아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일곱 영은요, 다른 일곱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완전하게 부를 때 일곱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요, 편지를 쓰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니 오늘날 모든 교회들, 모든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들에 대해서 너희가 은혜와 평강을 얻길 원하는데 다른 걸로 얻지 말고, 여러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고, 완전한 영, 일곱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고, 너희를 위하여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요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요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시작문입니다. 우리 은혜와 평강을 무엇으로 얻습니까?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무엇으로 얻어갑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은혜와 평강을 찾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안 되는 일이 잘 되면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은혜입니다. 이 땅에서 평강은 뭐예요? 나한테 아무 사건이 안 생기면 평강이에요. 그건 아주 세상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문제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기는 것이 은혜요. 평강이라는 것은 문제 속에서 파도가 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지 않고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평강이 넘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한 번 더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주님은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뭘 원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뭘로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돌려드립니까?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과 그의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것을 들려드려야 돼요. 우리가 왜 찬양할까요? 우리가 뭐 찬양 잘해서 할까요? 우리 목사님이 앞에 서서 찬양하는데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찬양 목사님이 여러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저녁에 와서 찬양 드리는 우리 금요 찬양단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고3이 돼서 오고 뭐 대학 입시에도 오고 결과는 다 좋게 됐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은혜로 정말 원하는 데 다 가고 또 좋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나타내려고 온 게 아니라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세세토록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돌려드려야 되는데, 잘 보시면 5절에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방하셨다는 건 죄의 올무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해방해 주신 것. 또 하나는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뭘로 삼아 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 그러죠.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다. 이 본문에 관해서는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의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그분께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교회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 그분 앞에 이 시간 뭘 해야 돼요?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찬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려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는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장 모임 할 때마다 목자 모임 할 때마다 꼭 물어봅니다. 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세요. 그럼 얼마나 재밌습니까?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도회는 빠지기 때문에 우리 전도회, 우리 일남전도회, 이남전도회 뭐 이렇게 해갖고 모였다는데 이게 소식을 좀 듣습니다. 회장님한테 듣기도 하고 너무 재밌다고 왜 벌써 마치냐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 목자 모임이나 목장 모임은 왜 벌써 마치냐고 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냥 끝나면 다 좋아서 예 그러고 그냥 끝나요. 그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게 뭐 깨 맞춰진 틀 안에서 자꾸 이렇게 성경적인 걸 물어보니까 어색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뭐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우리가요 자유롭게 얘기하면 편합니다. 하지만 전도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이나 목자 모임 속에서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꼭 근거로 해서 나눔을 하고 또 감사한 일을 고백하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 서로 교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같이 얻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에게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싹 빠지고 뭐 빠져도 괜찮습니다. 아프면. 근데 거기에 이렇게 자꾸 빠져서 참석하지 않으면요 은혜가 떨어져요. 은혜가 떨어지고 막 그래요. 최근에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도 누군지 정확히 모르니까 너무 오랫동안 빠져서 이 교회 가는 게 미안하대요. 그 누구한테 미안해요? 목사님한테 미안하겠죠. 예, 저는 전혀 괜찮습니다. 요즘 노안이 와서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뒤에 태영이 앉아 있는 거 잘 안 보여요. 교복 입고 앉아 있는 거, 넥타이도 막 색깔 있는 거 하고, 그렇죠. 왼쪽에는 이 학교 마크 탁 있고 잘 안 보여요. 저 뒤에 저기 기환이가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잘. 저는 은혜로 안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요 늘 하나님 앞에 그게 형식적인 것 같고 나눔하는 게 뭐 좀 불편한 것 같아도 자꾸 나누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렸는데 이걸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잘 몰라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무감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하셨는데도요 거기에 감사할 줄도 몰라요. 무감각해요. 하나님이 역사해갖고 다 해줬는데 거기에 무감각해요. 그냥 무해갖고요 뭐 하나님이 하셨나 보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자꾸 은혜와 평강 속에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주님 앞에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간증도 하고 또 모임에서 또 얘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하면서요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그에게 돌려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한 번 더요. 전능하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이제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들 확신도 있는데 그냥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요 여러분 7절 8절인데 제가 잘못 올렸군요. 예, 죄송합니다. 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볼지어다 내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조용히 와가서 누군가만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휴거라는 책을 읽을 때 조심하세요. 그거 우리 책 아니에요. 휴거는 원래 우리말이 아니에요. 휴거는 이단에서 나온 거예요. 세대주의자들. 그런데 그 휴거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차용해 갖고 와서,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 수요예배 때 했지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주님 내려오실 때 잠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서 휴거하는 걸로 인정하고, 또 하나는 무천년설을 믿는 사람, 현재 우리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다고,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휴거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책 있죠. 여러분, 그거 읽고 은혜 받으시면 안 돼요. 최근에 영화 가운데서도 증명했어요. 뭘 증명했냐 하면요,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설 말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믿는 사람들은 휴거가 먼저 있는데, 휴거가 7년 대환란 전에, 7년 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운전수가 사라져요. 왜냐하면 데려감을 당하니까. 비행기가 추락해서 사고가 나고, 자동차가 운전수가 사라지니까 부딪혀갖고 사고가 나고,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모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보다는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 모르시는 분은 수요예배 설교 들으시면 거기에 천년왕국이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계시록을 해석한, 또 고린도전서 15장을 해석한. 그래서 무천년설이나 역사적 전년전설을 믿는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휴거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 양보해서 역사적 전천년설을 믿는다 해도 휴거는요, 잠깐 더 빨리 올라가는 것밖에 되지 않지, 그게 그 중간에 기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휴거라는 것에 대해 의미는 그냥 단지 우리가 들림받는다 이것 정도로 휴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휴거라는 책을 읽지 마십시오. 읽더라도 천년왕국을 꼭 읽고 읽으시길 바래요. 그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냐? 그러나 분명히 볼지어다 내가 못하고요, 구름을 타고 올 것인데, 조용히 와서 어떤 사람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각 사람의 눈에, 모든 사람의 눈에 그를 보겠고 보이게 하겠고 공개적으로 임재하세요.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로마 군병이 찔렀죠. 여러분, 로마 군병뿐만 아니라 주님을 찌른 자들이 우리 많이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도 찔렀고, 우리도 여러분 막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가슴을 찌른 거라 다름이 없잖아요. 꼭 찔러야지 찌른 겁니까? 말로도 주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고 얼마나 답답하게 했습니까? 그런 죄에 지은 자들도 주님을 볼 것이고, 심지어는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주님을 보고 애통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하리라. 꼭 그렇게 있을 것이다. 아멘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마라나타라 그러죠. 주님은 틀림없이 오시기 때문에 그 오시는 날 눈에 보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구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능력을 돌려보내는 그런 제사장 나라여 거룩한 사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안 오시면 막 살아셔도 돼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8절 마지막 보이시죠? 8 한 거 조그만 거 맨 밑에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우리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도, 요한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주 하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여러분, 알파 오메가가 뭘까요? 수학하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배우죠. 여러분, 이게 헬라어예요. 예, 성경, 신약 성경에 쓰는 코인의 헬라어예요. 24글자인데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제타 에타 세타 이오타 있어요. 24개. 그런데 알파가 맨 처음이고요, 오메가가 맨 끝에예요. 그래서 모든 숫자의 처음과 끝, 1에서부터 끝까지 되는 모든 처음과 끝, 저거 오메가예요. 대문자. 저거 알파예요. A죠. A. 우리 교회에 왜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모든 것의 시작이요 모든 게 끝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 앞에 똑같이 얘기했죠. 3절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라. 다시 말해서 알파 오메가 되시고 장차 올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에 내가 얘기했어 하면서 꽝꽝꽝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너희가 꼭 기억하고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얻고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능력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은 꼭 오실 건데 누가 보증하느냐?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겁니다. 주님은 조용히 다미성계처럼 누구에게만 오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팔이 불려질 거고, 나팔 불 때 땅끝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불러 모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그냥 허망하게 사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바로 이 금요 철야 예배에서도요,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입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님, 그런 목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